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이 돌을 쫓는 사람을 찾아내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에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음성이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니라. 이에 그가 떨며 놀라 말하되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게 마땅히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데려가니,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주여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보라 저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저가 또 환상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모두 결박할 권세를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내게 택함을 입은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즉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복잡하고 긴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중심 없이 흘러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진리의 기준을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로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역사가 바뀌어지게 됐고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인생들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계시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에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저희들도 그의 그런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또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는 유익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럴 때에 2번에 걸쳐서 오늘 9장에 있는 사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특별한 사건을 간증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바울을 생각해 볼 때, 또 그는 그것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될까봐 늘 영적으로 조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개인적인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바울에게도 그의 인생의 획을 긋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의 신앙의 기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9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1절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주의 제자들이라 하는 것은 12제자, 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됐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유대 사회 리더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이 돌을 쫓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쫓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누구든지 결박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공문을 지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었죠. 근데 사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을까? 그의 성장과 배경을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을 정도로 사울의 가정과 그 가문은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그러한 영향 속에서 교육하고 양육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그것도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정통의 가문의 어떤 배경과 그 흐름을 따라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 문화와 이방의 종교가 혼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기로 결의한 사람들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바리새파가 됩니다. Pharisees. 그래서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요. 그 시대의 흐름과 영향에서 분리해서 하나님만을 섬기자, 말씀만을 따르자, 이렇게 결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바리새파 중 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육신적인 연약함과 또 그런 배경 안에서 율법주의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울의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면 헬라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인들로서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사울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잡류들의 모임, 이단적인 모임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정통 히브리인 어떤 그 확실한 유대의 계보를 쫓아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뭔가 혼합되어 있는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로 교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어떤 자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고 그를 하나님같이 섬기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 기준하여 볼 때 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남달랐어요. 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정도를 오늘 1절, 2절에서 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멸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해도 1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왕복하면 200마일인데 그 당시 자동차도 없잖아요. 걸어서 말을 타고 2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가서 그 잘못된 열심 가운데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열심을 냈던 사울. 그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3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강렬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빛으로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은 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었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은 사울이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일치시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교회를 그분의 몸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모든 자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에 인해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치 예수님 자신의 몸이 아프신 것처럼, 몸에 문제가 생기신 것처럼 돌보시고 간섭하셔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관심 있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믿는 사람들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하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길을 내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소망을 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그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분리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예수님의 짧은 대답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때 경험했던 예수님, 이 사건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지금 이 9장과 그때 증거됐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때 일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26장에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장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4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26장 14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게 이르시는 음성이 들으니 히브리어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9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채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시채는 그 당시 짐승들이 반항하지 않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뾰족한 것을 세워둔 어떤 막대기나 물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고 막 몸부림치면서 가려고 할 때 스스로 찔리게 되니까 가야 될 길로만 가게 되는 그런 도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시채를 비유 들어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자신이 스스로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일수록 내 자신을 마치 가시채를 차는 것처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괴롭게 하고 있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해롭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물었죠. 주여 니시나이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원래의 어순대로 하면은 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9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9장과 이 26장 간증에서 한 가지 다른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이 상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는 열쇠가 돼요. 14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때 대부분 아람어를 쓰셨고 제자들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헬라어도 많이 사용했을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하면 우리 가장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의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구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쓰는 단어가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다메섹 길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 공용어, 일반적으로 쓰는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는 것,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나는, 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알려진 것이 출애굽기에 I am who I am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I am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흐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나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나다, I am, 에흐에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I am Jesus, 나는 예수다.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대답으로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정말 충격이 되는 건 무엇이죠? 내가 핍박하고 있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려고 했던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도 더 남다른 열심이 있었고 남들 어느 누구도 귀찮아서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도자들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적인 무리들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까지 하려고 했던,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다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신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다니요. 보통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사울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의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암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가려고 했던, 유능했던 사람, 박학다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인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때 그의 머릿속은 혼돈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복잡한 세계와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충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셨다고 생각해요. 뭐 더 대단한 설명과 능력 보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 한마디로 사울을 꼬꾸라지게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다시 9장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에 6절입니다. 사울이 떨면서 놀라서 말하죠.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대답을 통해서 사울 안에, 그의 내면 안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한 구절 차이지만 사울의 율법 세계와 이해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을 주님, 그리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굉장한 변화가 사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울에게 당장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일을 맡기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를 다른 곳에서 잠시 쉬게 하십니다. 너가 일어나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다음 일을 이야기하겠다. 거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함께했던 동행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이제 내려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이 보지 못한 것은 어떤 예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된 현상인데,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도 보이지 않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워낙 생각이 깊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묵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다른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했던 율법과 선지서들,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되짚어봐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연결 지어보면서 퍼즐들을 스스로 맞춰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그분의 구원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믿는 자들을 핍박까지 했던 죄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하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를 해하려고 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바꾸사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살아갈 인생이 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도 주님은 만나주셨죠. 그런데 이제 9장의 남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 이제부터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미 빛으로 나타나시고 신적인 영광으로 사울을 꼬꾸라지게 했던 그 주님이 왜 모든 것을 다 끝내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변화시켜서 바울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을 바꾸시는 정도? 그의 생각을 멈추고 다시 고민하게 하시고 관심을 주님께 갖게 하는 그 정도만 하신 채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한 인생을 택하셔서 나머지 일을 하게 하실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면 더 완벽하고 쉽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만, 그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시는 정도만 초자연적으로 하시고, 사실 가장 실질적인 일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장면을 같이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10절 이하입니다. 그때 그 다메섹 도시 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바뀔 수 없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했을 때에도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부르셨고, 그러니까 주여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을 찾아라.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을 찾아서 그를 만나고 그가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또 그가 환상을 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았다. 너가 가서 그렇게 해라 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실수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를 보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나니아가 그런 중요한 임무, 미션을 받고 이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쉽게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는가 한번 우리 13절 이하를 볼까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소식이 이제 다메섹까지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한 권세를 수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의 사탄과도 같은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울을 만나보라고 하시니까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라고 한다는 것, 그는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장 본인이었잖아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의 그런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하지 않은 것, 저는 이것이 아나니아에게 참 좋은 점이라 생각해요. 그가 악한 사람이라서 순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이고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정말 그가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가서 해야 된다니요. 정직하게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5절에 가라하고 말씀하시죠. 이 뜻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또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내게 특별히 택한 그릇이다. 나의 도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했던 아나니에게 다시 한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게 했던, 고난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이 은혜로 변화돼서 앞으로 자기 스스로가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가라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입니다. 이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죠? 떠났다. 이 말은 사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싫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구원자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경륜과 구원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떠났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할 때 순종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으며 주님이 시키신 대로 했죠. 형제 사울아, 주님,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죠. 나를 보내서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사울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육신적인 눈이 다시 띄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율법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 더 노력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서 그때야 조심스럽게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 구원인데,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나에게 구원의 보증인 성령님까지 주시는 것, 사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서 침례도 받게 됐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요, 그러나 당장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며칠의 시간을 더 보냅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했겠는가 생각해 보면 당연하겠죠. 그가 먹고 마시고 게임을 하고 잠자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미 그 진리를 알았던 형제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나타날 일들을 설명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자기보다 지위와 권위와 지식과 교육의 수준이 낮아도 이젠 어린아이같이 그들에게 배우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헬라인이든 사마리아 지역 출신이든 관계없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삶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리스도임을 스스로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도리어 그 이름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진리 내용도 참 놀랍기도 했지만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이곳에 온 이유도 여기에서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면서 사울의 변화를 주목하고 또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했습니다. 이 증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오신 구원자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연결해 주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가 그들의 입장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진리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장으로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장이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9장의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았더니 이 9장의 핵심 내용이 사울의 회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사울마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울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순종했던 아나니아의 믿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자기의 회심,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혼자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헤맸던 이런 상태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모르고 있었고 잘못된 길에 있었고 더 어둠을 향해서 바쁘게 달려가고 있었던 잃어버린 자였어요.
자신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성경에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할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전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인생,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러한 죄마저도 용서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사 이제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요,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공개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그런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듯이 이제 나에게 오는 이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삶으로 이끌어준 그 하나님이 위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린 9장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자기의 감정이 싫어도 내가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예수님께 이제 나는 순종하는 삶이니까 그런 삶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을 했던 이 아나니아, 그에게는 어쩌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용서일 수 있어요. 그가 내가 이것을 용서했을 때 그가 바울로 변화되고 앞으로 위대한 사도로서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될 것이다. 오 주님,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 이랬던 거 아니었어요. 그냥 그에게는 또 다른 하루였어요. 하루를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고, 내가 잘 동의되지 않아서 한번 물었을 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서 이제 완전히 이해되진 않아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일상적인 순종이었어요. 한 번의 순종. 그런데 이 작은 한 번의 순종이 위대한 사도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9장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을 너무나 뜨겁게 했던 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사무치듯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고 바로 순종을 못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했던 첫 마디, 그것이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이 울림을 주었어요. 영어로 하면은요, brother, Saul,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 형제, 너가 만났던 그 주님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부터 아나니아의 형제였습니까?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원수였어요. 교회의 사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평생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야 될 대상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 가족들을 죽이기까지 한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평생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관계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는 명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알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다 이해될 수 없어도 믿음으로 가서
brother, 나의 형제요. 그 원수마저도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했던 아나니아의 순종, 그 믿음. 저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하는 한 위대한 인생을 낳게 한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의 이름을 칭송하며 그를 마치 신격화시키며 관심 있어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밤낮 노력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울 신학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오늘날 왜 아나니아처럼 일상적인 일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런 아나니아의 작은 순종, 한 번의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요. 바울 신학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인생 자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더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쓰신 거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신적인 능력으로 사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지 않고 처음에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정도만 주님이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일을, 구원을 주시는 일을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하시는가? 왜냐하면 순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교리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며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그 순종의 길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기 위해서였고, 부활하신 이유, 성령님이 오신 이유, 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이 핵심입니다. 순종이 중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크고 대단한 일에서만이 아니라 아나니아 같은 작은 일에서 감동 주셨을 때 나는 싫어도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오늘과 같이 힘들고 긴장되는 살 속에 어렵지 않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누가 나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이 어쩔 때는 나의 작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라는 마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일에서도 놓치지 않고 한 번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도구들이라고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작은 불빛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 다 계시되었고 완성되었잖아요. 또 다른 바울이 태어나서 또 다른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누구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말씀에 우리에게 뜻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와 뜻이 다른 것 같아도 내가 하기 싫은 일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가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써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주제를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예루살렘에서 피신해 왔던 믿는 자들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그들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병고침이 아니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더 이상 12 사도들이 핵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잖아요. 순종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핵심이 되어서 그 순종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편만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핵심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잖아요. 물질을 주셨습니까? 관계를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그 뜻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또 한 번 감동 주신 것에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했다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울들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바울처럼 사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런 위대한 역사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한 번의 순종이 작은 것이겠습니까? 간단한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한 번의 불순종이 작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면 주님의 뜻이 들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신앙의 본질부터 우리 자신의 구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절제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절제, 또 너무 싫어하는 것에 대한 절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간단한 일상적인 일에서도 주님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전화 한번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것을 나누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미 순종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셔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에서도 일상적으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들을 통해 이 시대는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다. 순종하기 어렵다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아나니아처럼 다시 한번 물으십시다. 하나님,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어쩌죠? 주님 안에서 해결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 그것을 통해 또 우리 안에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역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하실 일 정말로 기대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지난날 우리의 삶이 힘들었던 것은 문제와 상황 때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든 것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행동이 나와 나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고자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일이라도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일상적인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작은 자들,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쓰여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또 모든 유혹과 어지러움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며 사울의 길을 가는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만나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까요? 오늘도 크고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순종 이루십시오. 오늘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처한 문제, 모든 상황들 이 시대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어찌 이 시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